고대 문헌을 읽다 보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구절이 하나씩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바로 그런 건데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상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여정은 바로 이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나오는 아주 신비로운 예언인데요. 죄를 씻어내는 셈이라니?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강렬한 이미지잖아요?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우리를 고대 문헌 속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여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 열쇠는요, 바로 이 고대 문헌들을 해석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모형론이라고 불리는 접근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이나 이야기,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점차 발전하면서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는지 추적하는 거죠. 말하자면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열쇠 같은 겁니다.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반복되는 패턴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문헌이 스스로 그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먼저 셈처럼 반복되는 상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이야기를 거치면서 이 상징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고 발전하는지를 추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그 최종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인 과정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직접 이 방법을 적용해 볼까요? 이야기의 가장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이 셈이라는 상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죠. 창세기의 2장을 보면요. 세상이 아직 마르고 텅 비어 있을 때, 그러니까 창조가 막 시작될 무렵에 첫 번째 셈이 등장합니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안개의 형태로 말이죠. 근데 이 작은 안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안개가 땅 전체를 적시고 여기서부터 4개의 큰 강줄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덕분에 에덴 동산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죠. 바로 이것이 생명의 셈이라는 상징의 첫 번째 모습, 즉 모든 창조와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이 셈이라는 상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어두운 두 번째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6장에 이르면 세상은 인간의 악함으로 가득 차서 부패해버립니다. 다시 한번 황량한 상태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런 세상의 타락은 결국 신의 심판을 불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홍수가 시작되는 장면을 묘사하는 구절을 한번 보세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보이시나요? 샘이라는 상징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파괴의 힘을 가지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일종의 정화 작업이었던 거죠. 세상의 부패를 싹 씻어내는 심판의 셈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셈이라는 상징은 심판과 정화라는 기존과는 정반대의 두 번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해지죠? 어떻게 하나의 상징이 생명과 심판, 이 정반대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요? 완전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과연 이 이야기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셈이라는 상징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나온 생명의 셈, 창조와 구원, 생명을 의미하죠. 다른 하나는 창세기 7장의 홍수에서 나타난 심판의 셈입니다. 이건 정화, 정결, 심판을 뜻하고요.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스가랴서의 예언으로 돌아가 보죠. 이 예언을 보면 심판을 통해 3분의 2는 멸망하지만 3분의 1, 즉 남은 자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건 마치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던 노아와 그 가족, 바로 그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죠. 생명의 셈, 심판의 셈, 그리고 남은 자들. 이 모든 상징적인 흐름들이 마침내 단 하나의 정점을 향해 모여듭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죽음이라는 사건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한 병사가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새로운 종류의 셈으로 해석됩니다. 스가랴가 예언했던 바로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마침내 이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모순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세요. 피는 죄를 씻어내는 것, 즉 심판의 측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은 성령과 새로운 생명, 즉 생명의 측면을 상징하죠. 결국 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심판과 생명이라는 셈의 두 가지 의미가 완벽하게 통합되고 해결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해석이죠. 자, 그럼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의 상징을 이렇게 깊이 파고들었는데 이게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이 여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스가랴의 알쏭달쏭한 구절에서 시작해서 창세기의 창조와 심판의 상징을 거쳐 남은 자에 대한 예언, 그리고 복음서의 한 사건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단지 하나의 상징을 따라갔을 뿐인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야기들이 사실 하나의 거대하고 일관된 이야기의 일부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셈이라는 상징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글을 읽는 방식이 이 고대 문헌들이 얼마나 정교한 구조로 짜여 있는지를 보여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반복되는 패턴과 상징들을 통해 여러 겹의 의미가 서로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 속에 숨겨진 패턴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고대의 이야기들을 읽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